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위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범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흘러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것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그 덮어줌의 은혜를 삶으로 입으로 전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혼자서만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서 다른 이들에게로 흐르는 것까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를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평생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평강도가 전도하고 죽었나요? 전도 못하고 죽었나요? 한 사람도 전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나라에 가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는데 주님의 나라에 가는 데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난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괜찮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다른 이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그 삶 속에서 복음을 향기처럼 흘려보내야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향기가 뭐예요? 그냥 냄새만 아니고 실체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기 싫어. 요런 소리는 좀 안 듣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요런 건 좀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저 인간 같으면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하고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 전도 뭐 해가지고 교회 안 데려도 되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죠? 좀 바르고 정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한다면서 정말 이 엉터리들이 너무 많죠. 어제 신문 보니까 불교계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뭐 절간을 태워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대두가 되지 않고 이렇게 정각이 소각되고 이런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이런 좀 제발 비인격적인 여러분 그런 행동들은 그런 꼭 유예 것만이 아니라 그런 비인격적인 행동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을 정의할 때 인격적이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용히 흘려보내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아냥은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이에요. 아멘. 기독교는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같이 한번 할까요?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축약이 돼요. 따라서 성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향기로 풍기며 살아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독교는 내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향기로 흘려보내줘야 돼요.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 식구만 괜찮으면 돼. 내 자식만 괜찮으면 돼. 안 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것이 기독교다. 아멘. 여러분만 나만 극단적 여러분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여러분 배불리 잘 살면 돼. 이거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질은 헌금은 나누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이러면 돼. 이거.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시조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범위가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였음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그 복을 자기들만의 곳으로 꼭 붙들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이미 확인이 됐죠. 여러분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때요? 가기 싫어요. 난 저 이방인도 가기 싫어요. 그러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만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복음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줘요. 그렇게 소수에서 다수로 흘러가지 않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내 삶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도 복음이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뭐 가가지고 쪽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정말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전도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조용히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일하시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 만나는 이웃들, 만나는 일가 친척들에게 언제든지 여러분 뭐 친구들 언제든지 복음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복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만을 사랑했던 유대인들은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리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나에게 돌아와서 다른 이에게로 흘러나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의인 노아와 그의 식구들인 거예요.
자, 에스겔서 한번 보고 갈까요? 에스겔서 12장 14장 12절에서 20절 한번 보고 갈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시작.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뭐로?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은 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의예요. 의. 그러니까 공의, 공정한 의가 아니고요.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여받은 그 의로움 있죠?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의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누구 아까 앞전에 있던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옛날에 나는 마누라 치마가랑이 잡고 교회 다녔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녀도 안 돼.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이 그 땅에 돌아다니다가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전염병으로 뭐라고 하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자녀를 여러분 구원시킬 수는 없다. 아멘. 그런데 그건 하나는 분명히 하고 갑시다.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기독교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 아시겠어요? 이건 명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유아 세례를 여러분 주는데, 유아세를 주긴 주는데 양가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서약을 받고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받고 주는 것이 유아세례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 18세가 되면 다시 그들이 교회 입교식을 하고 이제 비로소 교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만 18세에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좀 우리 장로교 교단을 좀 비판하자면 여러분 지금 입교식을 몇 살 때 하는 줄 알아요? 14살에. 14살이면 우리 저 강찬이, 우리 세연이, 은서 14살에 입교식. 옛날에는 18세에 만 18세 했는데 입교식을 지금 14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온전한 자기의 이성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지 입교를 시키는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 장로교가 참 좀 엉터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를 통한 가르침이죠. 어떤 가르치냐면 시작. 나를 통과하여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까지가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어요. 분명히 노아만 구원받아야 되죠. 그런데 요것 때문에 요새 우리 교회에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 보십시오 목사님, 노아의 7 식구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노아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노아의 7 식구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면 아까 여러분 에스겔서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다르죠. 이렇게 성경에 충돌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여러분 누구만 노아, 다니엘, 욥이
여러분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맞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노아에 와가지고 노아의 믿음으로 7식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성경에 안 맞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엉터리거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좀 잠시 해드리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 한 사람에게서 그 의인이, 노아가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기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아와 노아의 7식구가 방주에 타게 되는 배경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도가, 여러분 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주고자 하는 교훈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까지가 복음이라 그랬죠. 한번 여기 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 그런 원리를 노아의 방주에서 설명하고 싶어서 노아의 7식구가 탄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노아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갖고요, 아시죠? 노아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일 잘 기억하죠? 그거 봐. 자,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봐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뭐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도 흘러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의가 아들들에게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간다, 그 뜻인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자꾸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자식들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럼 어찌 되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많을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의나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만 18세가 넘은 자녀들 애걸복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실 거니까,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좀 마세요. 마음은 안타까워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셔서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를 불러낼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사업이 쫄딱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질고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부모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때 환경을 통해 역사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 그런데 정말 우리의 속으로는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돼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이기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자녀가 안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어깨 으쓱하지 마시고요. 그건 모르는 일이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오히려 여러분 가짜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 그것 또한 우리가 늘 여러분 명심하고 사셔야 돼. 이해되셨나요? 전에 제가 요거 한번 했었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끊을까? 우리가 어떻게 끊어요? 여러분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저주를 여러분 내가 어떻게 끊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저주가 끊어지나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저주가 끊어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가 어떻게 끊어지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저주 안 받고 태어난 인간이 어디가 있어? 다 맞나요? 예수님 말고는 이 땅에 저주를 안 받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뭔 가게에 흐르는 저주요? 평생 우리 부모들은 절간에 다녀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메레일 히키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하는 그 어구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그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1000대와 3, 4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에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저주는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문학기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교리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집은 가게에 저주가 흐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쓴 저 인간이 지금 저주가 흐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저짓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아니 여러분 지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가게의 축복과 가게의 저주 이런 책도 썼어? 난 잘 모르겠네. 이런 책이 있거든. 그냥 저 고물상에다 갖다 주고 엿바꿔 먹으시면 돼요. 이걸 필요도 없는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는 뜻은 시작. 아셨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000대, 3, 4대 이런 뜻인 것이지 뭐 되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의 사역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더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뭐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냥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러면 그럼 뭐로 우리는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하나님은 혼자서 하시면 더 수완할 수 있는 그것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 새 창조의 과업 속으로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님의 여러분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뭐다?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그러죠? 10계명을 다 하나로 뭉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이제 또 이게 답이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이 큰일이야. 이제 사랑하라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가 막 많이 붙어. 그죠? 이렇게 사랑해야 되나? 저렇게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응? 아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자,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 테니까 가장 쉬운 예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계시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어제가 우리 아버님 기일이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잘 고민해 보세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것을 잘 표현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걸 여러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살구나. 금방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뭘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해. 뭘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그런 유해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눔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나눔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나누는 게 뭐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게 마음이라니까 진짜 같이 아파해주고 이해되시죠? 기뻐할 일이 있으면 진짜 같이 기뻐해주고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이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플 때 함께 여러분 기쁠 때 함께 그리고 내가 좀 넉넉하면 손을 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서로 나누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들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웠죠. 뭐 저희 교회도 사실 많이 재정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면은 참 여러분 그게 아픔이에요. 교육자들을 지금 다 이렇게 부목사, 전도사, 강사들 전부 교회에서 정리를 해요. 그래도 12월 달까지는 하고 정리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력. 심지어는 지금 엊그제 이 뉴스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신문이 있는데요. 지금 요 코로나19 요 기간에 지금 이 서울 장안에 경기도 포함 서울 장안에 경매로 나온 교회가 198개예요. 198개가 지금 경매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빚을 내 가지고 졌는데 우리 성도들이 못 모이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찌하든지 정말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이제 다 교인들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또 안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그죠? 그분들이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넉넉하진 않겠지만 더 많이 여러분 나눠야 돼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분들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 형편을 지금 더 괜찮게 해줬으니까 그 괜찮은 분들이 더 여러분 사실을 나눠야 되고
헌금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평등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재미나게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저 젊은이들이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가. 나는 교회 안 가니까 이제 헌금도 안 해도 돼, 안 나눠도 돼. 그러면 내가 그랬어. 그러면 교회는 어찌 해야 되는 것이냐. 본인은 안 가니까 헌금도 안 하고, 본인은 안 하니까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나머지 지체들은 어찌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는 땡땡땡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다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드리죠. 그게 여러분 나눔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나누는 것을 우리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잘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들을 잘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아플 때 함께 나누고 기쁠 때도 함께 나눠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우리 지체들이 해야 될 여러분 당연한 여러분 사역이고 당연한 삶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좀 잘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잘하고 있지 않는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교인들이 나서서 할 수 있으면 다 가는데 그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가장 슬픈 날이고 가장 힘든 날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지체니까 함께 나누고 같이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맞아요. 아멘. 그런 일들을 여러분 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와서 여러분 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응답은 날마다 누리고 사는데 무슨 또 응답까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복이 뭐요? 복,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복이라고 그런다. 아멘. 여러분, 이미 복이 우리들에게 쑥 찾아와 버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 맞아요. 아멘. 이미 다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우리거든요. 자, 복음은 이렇게 개인에게서 다수로 흘러가는 것이 복음이다. 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확장되는 것. 자, 바라크,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이라고 부르죠. 피조물들에게 시작. 피조물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복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 맞죠? 그 복을 여러분 받았으니 잘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일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생명력을 대표하는 속성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희생해서 다른 이들에게 부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보이고 간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 즉 하나님의 생명력의 집약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의 희생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누구를 희생하는 거라고요? 나를 희생하는 거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잊어버리시면 안 될 거. 이게 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잘 들어요, 생색을 안 내. 아멘.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했으니까 생색이 안 내. 그래서 다른 이들의 유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응? 나 이거 해줬는데 이거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는 짓이고, 응? 근데 뭐 가족들끼리도 요새 그러니까, 부모 자식도 요새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세상에 하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니까 생색이 안 난다. 맞죠? 응. 예,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아, 나 예수 믿어요, 나 복음을 이제 알았어요 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본래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심을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럴 때 나 예수님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있는 그 선지자는 이미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선지자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선지자가 있으면 안 되나요? 이미 하나님의 그 선지의 직분을 이미 성경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선지자가 이 구약 66권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이미 줬거든. 맞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사실 선지자란 직분이 아니고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뭘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 선지의 글을 여러분 소개시켜 주니까. 그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은, 성도는 선지자들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모든 교회에게 부어졌으며,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면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기능, 선지자라고 하는 여러분 직분은 이제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선지자 직분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제 모두 성도들에게 공히 주어지게 된 거다. 그래서 제가 선지자의 직분은 없지만 이제 모든 성도들은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성도의 대표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되어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뭐라고 써놨어요, 성경에다가? 믿음으로 시작한 자는 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기다가요, 사실 저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도 돼요.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표니까.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라고 나오고는 사실은 아브라함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13절과 14절을 한 번 더 볼 건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 되사. 사실은 저주가 되사예요.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따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 선배 목사님도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합동측에서. 당신 몇 대 조상이 이렇게 해서 죽어가지고 이런 저주가 흐르. 정말 선배만 아니면은 진짜. 이미 우리 예수님이 저주가 되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이미 달리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주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어디 안에서? 이는 어디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미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죠. 하나님이 누구만 선택했어? 하나님은 한 분만 선택했어. 누구만? 예수만. 아멘. 그 예수 안에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교회된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누구만 백보자 심판해서 누구만 심판해? 예수만.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안 믿는 인간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이미 예수님이 저주가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미 심판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무슨 저주가 또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식하게 상급 심판이 있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무슨 또 상급 심판을 또 하냐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육체로 부활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듣고 또 들으실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통주의, 개혁주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은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으로 이미 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멘. 500년 전부터 그렇게 정의를 내렸지 제가 만들어낸 법도 아니고 그게 상급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거보다 더 위대한 상급이 어디가 있어? 기와집, 초가집, 이런 금으로진 집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저기 절간이나 있는 짓인지 절간도 원래는 그런 거 없어요. 잘못 지금 불교가 잘못 전달돼서 그렇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맞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 이미 복을 받아버렸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주도 없고 여러분 심판도 없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흘려보내주는 것이다. 아멘. 그 복음을 어떻게 흘려보내줄 것인가? 향기로 흘려보내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흘려주는가? 따라서 한번 할까요? 사랑이다. 그 사랑에는 여러분 뭐가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아멘. 여러분 희생이 따르죠?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요.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기독교이지 절간에 가서 불질러라고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뭐 저희 교인들은 인격적이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가 불질러 그러면 잡혀가요. 그럼 제가 신방 안 가요.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가르쳤으면 그래서 제가 신방 안 가. 여러분 죄송해요. 거기에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가서 여러분 머리 복잡하고 오면 절간들이 얼마나 경치들이 좋아요. 낙엽도 떨어지고 가을이 좋습니다. 한 번씩 가십시오. 여기 제일 가까운 여기 뭐 약사사를 가든지 저기 그 강화에 전등사를 가든지 가면은 이게 낙엽도 밝고 조용히 음미도 하고 여기 있는 스님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오고 또 소리 크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인격이 있잖아. 응? 들으라고 막 저기 막 하지 말고 저는 가면 스님들하고도 대화를 잘해요. 왜 못해? 그리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아멘. 그게 전도잖아요. 그렇게 하고 오라 그랬지 언제 불질러라고 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요? 사랑의 종교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아시겠죠? 그런 여러분 큰 은혜 속에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량없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 사랑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낸 자로 하나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